오늘은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진짜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가짜가 더 많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제가 일부 성도님들에게도 여쭤봤는데 가짜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지만 세상에 더 많은 건 가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예를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한 가지 가짜에 대한 예를 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18년 5월 9일이면 지금으로부터 딱 3개월 전의 일입니다. 시사인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려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의 연구 주제로 떠오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 음모론은 2016년 대선 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선거철마다 가짜 뉴스는 늘 있어 왔고 음모론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다만 2016년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가짜 뉴스가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듯 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가짜 뉴스 덕에 톡톡히 가짜 뉴스 덕을 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짜 뉴스에 대한 관심도도 증폭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휴렛 패커드의 창업자인 윌리엄 휴렛은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페이스북과 포드 재단은 뉴욕에 있는 시립대학 저널리즘 스쿨과 손을 잡고 뉴스 바로 세우기에 14,000만 달러를 이미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가짜 뉴스의 파급력을 이해하고 그 방지책을 세우는 일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시급한 과제다.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가짜 뉴스가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바로 잡으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짜 뉴스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가짜 뉴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가짜 뒤에는 항상 이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잡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사탄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가짜에 대한 시초는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과실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하나님은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 죽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너희가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짜 뉴스에 속은 거예요.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가짜 뉴스는 진짜에 비해서 전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진짜 뉴스는 잘 전달이 되지 않는데 가짜 뉴스는 최소 6배에서 20배가 진짜 뉴스보다 빨리 전해진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짜가 이렇게 파괴력이 강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인간 내면에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 놀라운 것, 그 다음에 어떤 혐오감을 느끼는 것, 이런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나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혐오감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꼈을 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와 혐오감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에는 희열,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이걸 빨리 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근질근질한 거죠. 바로 그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가짜 뉴스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해서 가짜 뉴스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드루킹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한국 뉴스 조금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드루킹 사건, 드루킹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이렇게 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달아놓은 댓글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한 사실을 거기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객관적이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정적인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누군가 좋은 얘기를 해놨는데 내 의견과 달라. 그러면 그거 틀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누군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는데 그것이 내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을 막 달아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글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냐 안 맞냐는 것이죠. 사실이냐 거짓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보다도 올라온 글이 지금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이것이 맞냐 안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론을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막 올려가지고 분위기를, 여론을 그쪽으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드루킹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방법은요 아주 다양한 곳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연예계 분야에서도, 언론계 분야에서도, 심지어는 개인 사생활까지도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드루킹 때문에 굉장히 시달려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국의 국회의원이죠, 어느 정당의 정당 대표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이 하도 시끄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유서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많은 글들이 올라왔지만 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죽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어느 사진작가는 미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댓글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괴로웠던지 한강에서 비 오는 날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도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난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진실이 가려지기도 전에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뒤에는 눈에 보이는 가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항상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진짜와 가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성도들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방법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은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이라고 신이 있었어요. 사람의 형상처럼 생긴 다곤신이 있었는데 뭐 똑같은 신이니까 이 법궤를 우리가 모셨던 다곤신전에 같이 모시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하고 뭐 같은 신 아닌가? 동급으로 여겼어요. 뭐 다곤신이나 뭐 하나님이나 똑같은 신이 뭐 같은 신이지 뭐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신들 가운데 그냥 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인데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분을 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자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무슨 전염병입니까? 종기의 재앙입니다. 온통 사람들이 온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을 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전에 가보니까 어느 날 다곤신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다시 다곤신전에 가보니까 다곤신전에 이 신이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목만 부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손목도 잘라져 가지고 이것이 문지방에 떼굴떼굴 굴러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목이 부러졌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손목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신이 손목이 부러졌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할 수 없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새로운 수레를 하나, 깨끗한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출산한 암소 2마리가 법궤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으로 건너가 보시면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고 난 뒤에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법궤를 모셔올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던 소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뒤에서 따라오던 우사가 법궤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넘어지네 이러면서 덥석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잡는 그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6장 8절은 갑자기 법궤를 옮기는 장면에서 다윗의 마음의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의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였어요. 그랬는데 한글 성경은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분했다라는 얘기는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화가 났다, 신경질이 났다, 그런 말인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앞뒤 문맥이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죽었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긴 거예요.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 이거 잘하는 거 아닌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건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잘못된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뭘 몰랐던 게 있습니다.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법궤를 비롯해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건은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에요. 성물은 일반 사람들이 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만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사람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라, 소가 옮겨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야 돼. 그리고 제사장이 옮겨야 돼.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어떻게 옮겼습니까?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다윗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몰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끌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법은 우리가 어디서 봤던 방법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썼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썼던 방법인데 다윗이 그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고 싶어서 돌려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돌려보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 그 방법이었어요.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를 선택을 하고 젖이 소를 선택을 하고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서 우리가 돌려보내지만 사실 이 종기의 재앙은 우연이야, 우연. 이 도시에서 법궤를 이 도시로 옮겼는데 여기 또다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나네? 이거 우연이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다곤신이 넘어졌습니다. 목이 부러졌습니다. 손목이 잘렸습니다. 넘어지면 당연히 깨지는 거 아닌가? 이거 우연이야, 우연. 지금 법궤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맞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가짜냐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가 끌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왜 소가 끌게 했던 것입니까? 그래서 법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소가 날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하 6장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레스 우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사가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사는 뭐라 그랬죠? 뜻이 힘, 파워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베레스는 부서뜨리다, 파괴시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부서진 거예요. 내 생각이 부서진 거예요. 내 가치관이 부서진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 잘하는 거잖아.
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가 베레스 우사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깨닫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깨지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기준을 잡습니다. 이거 저거 잘못된 건데. 누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체면상 그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댓글들을 달아놓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아유, 웃기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드루킹. 내 안에 수많은 댓글들, 부정적인 글들을 담아놓고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 것이죠. 내가 좀 기분 나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 가짜인 것입니까? 진짜를 진짜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베레스 우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내 가치관이 깨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베레스 우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준점이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베레스 우사 앞에 서 있을 때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레스 우사 앞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환경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진짜를 가지게 되면 사람에게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진짜를 가진 사람은 항상 행동이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짜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짝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짝퉁 가방이나 짝퉁 시계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짜인지 알고 짝퉁을 가방을 사기도 하고 짝퉁 시계를 사기도 하고 이렇게 사기도 합니다. 가짜인 줄 아는데 사람들이 왜 삽니까? 왜 사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으니까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진짜를 사고 싶은데 살 능력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갖고는 싶잖아요. 그러니까 짝퉁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짝퉁을 다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짜인 거 알면서. 그런데 가짜인 거를 알면서 딱 사는 그 순간 사람은 이 마음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가짜를 갖는 순간. 왠지 아세요? 짝퉁 가방을 샀어요. 샀으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는 싶은 거예요. 그렇죠? 들고는 나가요. 들고는 나가는데 불안해. 왜 불안해요? 아는 집사님을 만났어. 어머 집사님 가방 샀구나.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짝퉁인 거 알잖아요. 짝퉁인 거 알면은 이 마음이 추스러들어요. 자신 있게 그거 진짜야. 우리는 이런 말을 못 해요. 왜요? 가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를 가진 사람은 안 그래요. 진짜를 가지고 딱 차고 나갔는데 집사님 뭐 이거 하나 살림장만했네. 근데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이 이거 살만한 사람이 아닌데 가서 슬쩍 찔러요. 짝퉁이지? 그러면 주눅이 듭니까? 진짜 갖고 있으면 주눅 들어요? 짝퉁이지? 그러면은 에이그 됐다 그래.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난 진짜를 갖고 있으면요 당당한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라 그래. 이거 진짜인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베레스 우사에서 뭘 만났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잊어버렸어요. 왕이 되고 난 뒤에 너무 편안해가지고 잊어버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레스 우사 깨졌어요. 내 기준이 깨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의 행동이 당당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번에는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진짜를 찾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서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어요. 진짜잖아, 진짜.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옮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6걸음 가서 제사 지내고 6걸음 가서 제사 지내고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진짜.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기뻐요. 짝퉁은 아무리 명품을 가지고 있어도 기쁘지가 않은데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너무 기뻤어. 하나님을 붙잡았잖아. 진짜를 다시 찾았잖아.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기 시작을 했는데 글쎄 속옷이 보이고 말았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대충 친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체면 이런 거 없어요.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는데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 다윗이 그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통으로 짠 옷입니다. 중동에 가시면 중동의 남자들이 통으로 된 치마 같은 것 이렇게 입고 다녀요. 그렇죠? 그런데 다리 올리면 속옷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춤췄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추다 보니까 글쎄 이 속옷이 보였어요. 멀리서 사울의 딸 미갈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여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다 이거야. 좋은데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라는 거예요. 계집종의 눈앞에서 내 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이건 좀 고상한 표현이고 직역을 하면 나 다 봤다 이 얘기예요. 나 네 속옷 다 봤다. 무슨 색인지 다 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봤을까요? 다윗이 다리를 번쩍번쩍 올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데 하나님도 속옷을 봤을까요? 미갈은 속옷을 봤어요. 하나님은 뭘 봤을까요? 미갈이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은 방탕한 자 같다. 이 방탕하다는 뜻은요,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걸 보고 방탕하다 그래요. 이게 좀 고상한 표현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쉽게 표현하면은요,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얘기는 몸을 파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몸 파는 여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 파는 남자도 있습니다. 지금 미갈이 왕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왕이지만 몸 파는 창기 남자 같다. 채통 좀 지켜라, 채통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항상 우리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아픈 걸 드러냅니다. 우리의 연약한 걸 드러냅니다. 이게 미갈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다윗의 속옷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조롱했어요. 비아냥거렸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비아냥거리고 누가 나를 조롱해도 절대 거기에 기죽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은요,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거기에 삐지지 않아요.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아요. 왜요? 진짜가 있잖아.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 다윗이 그랬어요. 미갈이 조롱을 하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6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너는 나를 보고 내 모습이 추태스럽다, 내가 속옷을 보였다, 내가 몸 파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조롱하고 네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네가 나를 멸시해도 난 너보다 높아. 하나님이 나는 너보다 높여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당당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주눅이 듭니까? 문제가 있고 누가 한마디 하고 마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시험을 갖다 주고,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지 못해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아유,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 거야? 기도를 언제까지 더 해야 되는 거야? 왜 주눅이 드는 거죠? 진짜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처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조롱해도 난 너보다 하나님이 높여줄 거야.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짜를 갖고 싶으면 진짜를 주세요. 나는 진짜를 원하면서 가짜를 준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요. 한국에서 어떤 교단에서 스승의 날에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목회 잘하고 중간에 사고 안 일으키고 마지막까지 피니싱 웰 잘하시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을 보면 저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게 제 꿈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단에서 이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스승의 날에 우리 교단에서 뭘 좀 도와드릴까 하다가 여행을 보내드리자. 근데 어디로 여행을 보내드리냐? 이제 뭐 한국은 뭐 웬만한 데 다 가보셨으니까 중국을 보내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원로 목사님 부부 동반으로 교단에서 돈을 다 대고 중국 여행을 이제 시켜드렸는데, 그 관광 일정에 보니까 일정 코스에 이 만리장성을 가는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쭉 이렇게 만리장성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 보니까 이 만리장성 그 입구에 이 자파상들이 그냥 그 바닥에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구경거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거기서 다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 사모님이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옆에 있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여보, 나 저것 좀 하나 사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스카프였어요. 스카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거는 왜? 그랬더니, 아니 생각을 해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내가 지금 모자를 썼지만 바람도 불잖아. 그러니까 모자가 날아가면 어떡해? 이 한국 사람들만 하는 그 패션이 있죠. 모자 위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찌끔 매는 거. 그러면 햇볕도 막아주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안 되고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을 싶어서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나 저거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까짓거 뭐 하나 사주지 뭐 이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물론 이제 통역을 써서 다 이야기를 했죠.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카프 하나에 350원이래요.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이 목사님이 감이 안 와서 이걸 달러로 계산을 했어요. 350이면은 미화로 이게 얼마가 되냐? 계산을 해보니까 50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방 비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미국에서도 비싼데 아니 중국에서 스카프 하나에 50불 350원 이게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쓱 들어왔냐면 이거 짝퉁 아니야 이거 짝퉁. 관광지라고 말이야 내가 손님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싹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줌마한테 얘기했어요. Too much expensive.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통역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비싸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밭에 나가서 꽃을 따가지고 이 꽃에서 염료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거 자연적으로 이렇게 염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 빨아도 물이 안 빠지고 은은한 게 있고 시간이 갈수록 이게 너무 이쁘고 그러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목사님이 그 설명을 다 들은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거네. 그리고는 그걸 하나 35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자기 사모님한테 아이고 여보 당신 이거 하나 뒤집어 써 이래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질끈 묶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달라고 했던 그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 나도 빨리 하나 사달라고 이렇게 졸른 거죠.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 스카프 하나에 50불이 이게 말이 되냐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래서 이거를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하다가 그만 놔버렸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에이 이거 사지 마. 이거 관광지고 이거 짝퉁이야 짝퉁. 이러고는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만리장성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할머니의 태도가 바뀌게 돼 있죠. 할머니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하고 나니까 할아버지는 앞에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 뒤통수에 대고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그까지 껏 얼마나 된다고 말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쫀쫀하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해준 밥이 얼만데 나한테 350원도 못 쓰냐? 이러면서 할아버지 뒤통수에 대고 바가지를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마음이 무거운 거야. 아 하나 사줄 건. 근데 어떻게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무거운 채로 가고 있고 할머니 뒤에서 막 원래 할머니들이 이게 세지 않습니까? 이게 가지고 뒤에다 대고 막 바가지를 긁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올라갔는데 글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올라가는데 똑같은 스카프를 거기서 또 파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 사줘서 내 잔소리 좀 듣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가격을 알잖아, 그죠? 근데 또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250원이요 이런 거예요. 금방 조 밑에서 얼마였죠? 350원. 근데 조금 올라왔는데 그 위에서 얼마예요? 얼마가 세이브된 거예요? 이 100원이 세이브된 거야. 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거서 살게요 안 살게요? 다시 살게요 안 살게요? 안 샀어요. 왜 안 살게요? 여러분 갔다 오셨어요? 할아버지 갑자기 머리가 굴러가는 거예요. 조 밑에는 350원, 조금 올라오니까 250원, 또 올라가면 또 있다 이거. 또 올라가면 또 쌀 거야. 이래가지고 안 샀어요. 가지고 주물락주물락 거리다가 사줄 것처럼 하다가 안 사고 탁 났어요. 그러니까는요 이번에는 할머니가요 어떻게 될게요? 완전히 삐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성분들이 대충 삐지면 잔소리합니다. 다다다다다다 합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삐져버리면요 말을 안 해요. 말을. 할아버지는 저 앞에 가고 할머니는 저 뒤에 가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올라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서 250원짜리 하나 사줄 걸. 근데 올라가다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갔는데 한 절반쯤 올라가니까
또 나타난 거예요. 스카프가 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가서 이제 물었어요.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물으니까는요, 이 아줌마가 뭐라고 그랬게요? 맨 밑에는 350원, 조금 그 위에는 250원. 지금 그 아줌마는요 200원이요. 그러니까 50불이 싸진 거예요. 50원이 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또 거기서 살게요, 안 살게요? 여기서 또 안 사게 되면 완전히 이거 쪽박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뭐 할머니고 뭐고 할 거 없이 이거 완전히 그냥 안 산다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또 올라가면 있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는 사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200원짜리를 샀어요. 사가지고 할머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묶어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을 수가 없지. 샀잖아. 지금 바람은 막 불고 머리는 산발이 돼 있잖아. 그리고 모자가 날아가면 어떡해. 땀은 삐질삐질 나고. 싫은데 받았어. 받아가지고 할아버지가 묶어주는데 싫은데 빨리 묶으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찔끔 묶었어요. 그리고는요 뭐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어떡해. 묶어준 거 하고 메고 올라갔어요. 햇볕은 쬐고 날씨는 덥고 몸에서 열은 나고 막 부채질을 하고 막 혼자 올라가는데 진짜 사고가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사고냐면요, 이 할머니 얼굴이 갑자기 빨간 물감, 파란 물감, 노란 물감이 여기서 막 이 물감이 땀하고 섞여가지고 질질질 흐르면서 이 옷에 이게 다 묻은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그 옆에 350원짜리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이 350원짜리 할머니는요 멀쩡한 거예요. 근데 200원짜리 할머니는요 얼굴이 총천연색이 돼버리고 옷이 젖어버리게 되고 할머니가 완전히 삐져버려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350원짜리 200원짜리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법궤가 돌아왔어요. 진짜가 돌아왔어요. 진짜가 돌아왔는데 왜 가짜처럼 삽니까? 진짜를 가지면 진짜처럼 진짜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나는 진짜를 갖고 싶은데 왜 가짜를 주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컨디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돌아왔고 진짜를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신도 가지고 있었고 아스다롯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 좋아. 이방신 이거 못 버려. 아스다롯 이것도 못 버리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마음을 좀 다오. 마음 달라는 거예요. 마음. 껍데기만 주지 말고 마음 좀 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마음 주면 다 준 거 아세요? 선물 하나 갖다 주고 넥타이 하나 갖다 주고 그래서 다 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을 주게 되면 다 준 거예요. 근데 마음이 진짜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는데 여러분은 뭘 주고 있습니까? 형식, 체면, 보여지는 것 그거 말고
너 나한테 정말 마음 줄 수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짜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놓치지를 않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그것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대충 가짜 지불하고 나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서 그냥 짝퉁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나를 원한다면 넌 나에게 진짜를 한번 줘봐, 마음을 한번 줘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주면 행동이 바뀌어요. 성도가 교회에 마음을 주게 되면 교회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도가 목회자에게 마음을 주면 목회자를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마음을 준다는 얘기는 목회자를 존경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줬다는 얘기는 그 목사님이 내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이고 나의 담임 목사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주면. 그런데 성도가 교회에 마음을 주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아,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자기하고 맞춥니까? 그 사람은 베레스 우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신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고 교회가 나에게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되고, 베레스 우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내가 깨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어쩌니 저 교회가 어쩌니.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도가 목회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 목회자가 그 성도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 줄 목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으면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겠습니까? 내 기분? 내가 느끼는 것? 내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려면 내가 깨져야 되고, 내가 깨지려면 우리는 베레스 우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무엇이 가짜고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가짜를 가지고도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내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진짜가 있는데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미갈이 조롱합니다. 마귀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채통을 좀 지켜라. 그래도 거기에 주눅 들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진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에서 진짜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진짜를 지불해야죠.
진짜를 붙잡는 방법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인생에게 있어서 내 마음을 주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면 사람한테 마음을 줘야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나는 진짜 내 마음을 주지 않고 나는 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는 마음이고 사람을 얻으려면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마음을 줘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마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왜 나는 나는 왜 복을 못 받아?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아?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를 갖기를 원하면 나의 진짜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